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텔레비전의 어떤 시사 문제로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반 또는 진보 보수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할 때에 한 중간쯤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알 수도 있지만 한 중간쯤 가면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구나,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구나,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 주는 척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꼬리를 물고 또 공격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전에는 제가 운동 경기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만 1대3의 토론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 사람이고 욥에 반대되는 사람은 세 사람이죠. 1대3의 토론하는데 욥기는 모두 3차에 대한 토론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차 토론은 끝나고 이제 2차 토론의 중간 지점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공과 욥은 그 말들마다 이제 대답을 하는 형식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2차전, 그러니까 2회 토론 중에 중간쯤 되는 지점이죠. 여기쯤 오면 이제 노선이 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고를 할 때, 이 내용 할 때 설교 제목을 뻔한 설교 이렇게 한번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1절에 보시면 2절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언제 좀 그만두겠느냐 이 말이야. 언제 네 말 좀 그만할래? 이게 제목이에요. 언제 좀 네 말을 끝내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을 공격하는 세 사람은 한마디로 저러면 인과율이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데 네가 지금 재앙을 받는 것은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다.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의 일반적인 공격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거 모든 도덕윤리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욥은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인과율로는 절대로 나의 고난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욥은 하늘에 호소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을 때 드디어 욥은 자신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자신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서 하늘에 대고 호소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욥을 공격하는 세 명은요, 사실은 또 자기들끼리도 좀 공격을 해요. 욥 한 사람 그거 쟤 못하겠느냐, 나는 나이가 적어서 좀 기다리는데 너희는 욥 하나 공격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빌닷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빌닷이 욥을 공격하면 네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런데 왜 너희라고 복수를 했을까요? 누구도 들으라 이 말입니까? 친구 너희도 좀 들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토론할 때 그러면 되잖아요.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공격할 때 이 여러 사람이 제대로 공격을 못하면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거라. 말 좀 끝내라. 내가 좀 할게. 아니, 그거 하나 공격 못하나, 이런 태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 너희라는 복수를 쓰는 것은요, 욥에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엘리바스나 소발도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좀 확실하게 욥을 공격할게, 이 얘기예요. 너희가, 이 말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 지도 한번 1차전에서 말해놓고도요, 빌닷 자기도 그 1회전 때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와 소발까지 사잡아서 말 좀 욥을 좀 끝내게 못하겠느냐, 네 말 좀 끝내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에 이런저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다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말할 때는 이제 나중에는 편이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쪽 편 저쪽 편.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결론을, 최종 결론을 누가 내고 싶어요? 꼭 내가 내고 싶습니다. 최종 결론을.
근데 목사가 가는 자리는 또 최종 결론은 누가 내고 싶어요? 이때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지. 목사가 내고 싶어 합니까? 요청을 하죠. 목사님, 이거 결론 좀 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왜 합니까? 목사가 내 편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내 편 들어주면 목사는 내 편이고 내 편 안 들어주면 목사는 오늘부터 적편이야.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갑론을박 막 논쟁이 일어서 답이 안 날 때 목사님 이것 좀 와보이소. 와요.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옳습니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양발차기를 해야죠. 양발차기를. 당신도 아니고 당신들의 그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오늘 저 어성지역에 제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6월 25일 날 그 목회자들이 유교 긴밀 이렇게 집회를 한대요. 그러면 목사의 회장이 이제 강사를 섭외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보고 한번 오라 그런 거예요. 야, TK 세력의 유교 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랬죠. 다른 분 부르세요. 그래도 십자가를 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논쟁 또는 진보와 보수 논쟁을 할 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보 편일까요? 보수 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를 위한 메시아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배척해버렸죠. 그러면 이방인들의 표를 일반적으로 들어줬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으로 예수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논쟁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아니면 자기 주장이 드러나느냐, 이 욥기를 보면서 또 우리 일상적인 토론을 보면서 또 내가 어떤 사람과 논쟁이 붙었을 때 그 중심을 한번 보세요. 목사를 끌어들이든지 성경을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도 끌어들여서 결국 뭐 말하고 싶어요? 자기의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토론 안에는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거 자기는 진리 전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오직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내 말이 이겼다. 이게 선악과 땀고 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항상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리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무익한 논쟁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논쟁, 뭐 법이라든지 족보라든지 그런 논쟁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를 십자가라 해요. 근데 십자가는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지금 빌닷이 제발 언제 네 말 좀 끝내겠느냐라고 하면서 좀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랴. 여기서 또 우리 왜 복수가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말하랴 이러면 되는데 왜 우리가 나와요? 조금 전까지는 누구를 공격했어요? 엘리바스 소바를 같이 공격해놓고 너희가 욥의 입을 닫게 못하네? 내가 끝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는 누구를 공격해야 되죠? 욥을 공격하는 거. 조금 전에 욕했던 그들을 누구 편으로 끌어들여요?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니한테 말할게. 보세요. 조금 전에는 공격했다가 자기 유리한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공격한 그들도 뭐라 그래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봐라, 목사님이 그랬다 이가. 조금 전에 막 목사 욕하다가요. 조금 전에 목사 막 욕하다가도 목사가 자기 편을 좀 들어주면요, 당장 어떻게 해요? 봐라, 목사님이 그랬다 말아 이가. 니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거예요. 어떤 토론이라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빌닷이 욥을 공격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보세요, 여기서 또 복수로 포함하고 있죠. 어찌해서 나를 안 그러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세 친구들 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느냐. 여기서 단수를 안 하고 우리를 그러잖아요. 봐라, 욥이 저거 우리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짐승으로 말했다. 저놈 저거 때려 죽일 놈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욥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12장 7절 한번 보시죠.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지금 이 말은요, 욥기 12장의 이 말은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서, 빌다, 소발, 그러니까 세 명이 다 돌아가면서 욥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 말했다는 것은 이제 1회전 끝난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에 대해서 대답하고 빌다에 대답하고 소발에 대해서 대답하는데 세 번째 소발에 대답하지만 엘리바스와 빌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말한 그 정도는 누구도 안다? 짐승도 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이러면 와, 지금 열받죠 이게. 자기들은 세상 최고의 지혜라고, 그죠? 자기들은 종교적 전통을 따라 신의 계시를 받아서 욥에게 공격을 했는데 욥에게 바른 말 했잖아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하는 그 정도는 누구도 안다? 짐승도 안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12장 7절 보세요. 이제 모든 짐승에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주인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 말하라. 네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들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도 인과이론 누구도 안다고요? 짐승들도 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빌닷이 속에 꽁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우리를 짐승이라고?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짐승보다 못한다. 그럼 시편에 보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의 짐승 같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의 아삽이신데요,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통하여 또는 기도를 통해 찬송했다 몰라요.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는 어떻다고요? 악인이 형통하고 죽는데도 평안하게 잘 죽고 그 재산들은 자식들에 물려주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다고 내 입에서 말을 내었다면 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세 친구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은 누구보다 못한 거 맞아요. 멸망하는 짐승 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짐승들도 그런 거 안다라고 하니까 이게 열을 받아가 속에 꽁 하고 숨겨뒀다가 드디어 자기 차례가 오는 거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그거 마음에 담아둡니까? 안 담아둡니까? 얼마 동안 담아두세요? 기회가 올 때까지,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날 때까지.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인간은 그래요. 전에 네 내한테 그 말 했지, 봐라 네 말 틀렸지 않느냐고. 그냥 빌닷이 속에 담아둔 거예요. 뭐 네가 나를 짐승보다 못하다고? 한번 두고 보자. 성경을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이 빌닷이 지금까지 숨겨 있다가 그냥 이제 자기 차례가 왔죠. 너희들 입 좀 닫아라. 내가 말할게. 요놈 완전히 내가 죽여놓을게. 라고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불불 끓은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오늘 18장 4절, 3절. 어찌해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라고 하고 바로 울분을 터뜨리며, 전에 한번 들은 소리가 지금은 속에서 뭐예요? 활화사처럼 불불 끓고 있다 펄 터져 나온 거야. 자기 차례가 됐잖아요. 이제는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분을 터뜨리면,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기 자신도 울분을 터져 나오지만 그 울분을 자기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해요? 욥 보고 네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게 사실은 빌닷이 울분이 더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닷의 자기 시각으로 욥을 보니까 욥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막 자해하는 사람. 왜? 하늘을 향해 대들었잖아요. 하늘을 향해 대들은 사람이잖아요.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사실은 자기 속에 속이 덜덜 끓고 있어서 욥을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가 이해하는 그 한계 안에서만 상대방을 봐요. 상대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한계 안에서만 상대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에서 불불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마치 하늘을 향하여 뭐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울분을 터뜨리는 불의한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히려 의지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우리가 금요 공부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빌닷은 자기 입장으로서 욥을 막 공격하면서 네가 막 분노를 터뜨려 막 자기를 찢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으며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욥이 지금 억울하다고 막 분노하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그럼 네가 옳다면 하늘이 너를 도와주고 땅이 너를 도와줄 텐데 하늘과 땅이 원래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와주시고 악인은 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돕기 위해서 구약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세요? 언약 백성을 돕기 위해서 홍해 바다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니까요. 바위에서 샘이 터진다. 물론 이 욥기는 그 이전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절대적인 어떤 선한 하나님이 있다. 그럼 절대적으로 선한 그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줄 것이고 의인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데도 하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것 보니까 너는 죄인 맞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요? 네 하나가 그렇게 고함 지른다고 땅이 망하겠으면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하늘과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거든요. 내가 정말 슬픈 일을 당했어요. 정말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예요, 그게 밤이에요. 오늘까지 캄캄한 밤이라 그럽시다. 막 태풍 불고 바람이 불고 막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태풍 바람이 불면 이 태풍과 바람이 언제까지 계속되기를 원해요? 내일까지 모레까지 계속되기를. 그래서 태양이 아예 떠오르지 않기를, 또는 막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든지, 그죠? 해일이 덮치든지,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든지, 진짜 힘들고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이라서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살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실직을 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뭐 몇만 명 뭐 감축한다 그러죠. 그리고 마음대로 되는 일을 하고 확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나라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 다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 일정히 나눠준다. 그게 얼마나 복음으로 들리겠어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소작농으로 자라서 평생을 지주에게 뜯기고, 지주에게만 뜯깁니까? 꼴값 뜨는 그 마름들, 예? 마름 아시죠? 집사예요, 집사. 마름. 그 마름들에게 얼마나 수탈을 당하는데요. 심지어 소작 주면서 마름들이 하는 짓이 그 안에도 상납하라 그런다니까요. 이 토지라는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살짝 다가와서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부자들을 다 재산 빼앗아서 똑같이 나눠 가진다. 목숨 걸고 그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억울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요, 내일에 해가 뜨는 것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다른 날보다 해가 더 찬란하게 떠요. 너무너무 야속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해가 이렇게 찬란하게 떠오르냐고. 인간들은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공격하는 빌닷은, 봐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부러지져 봤자 어제 이 태양은 그대로 떠오르고 꽃은 피고 바람은 불고 새들은 우짖고 바위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너 죄인 맞잖아. 네가 정말 의인이라면 하늘이 너를 도와줘야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빌닷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너 악인이야. 이 말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빛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다 빛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어두움은요, 불행한 것, 지옥, 캄캄함, 뭐 실패, 좌절, 이런 게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욥 보고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너희 집에 불빛이 꺼졌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요,
한 절 한 절 자르지 말고 이제 이 빌닷이 속에 꽁하고 툭 담아뒀잖아요. 네가 나를 물어봤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 내 한번 두고 봐라. 드디어 이제 터져 나오는 거. 너 악인이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냥 5절부터요. 21절까지 쭉 달아서 연결할 테니까 여러분 뭐의 관점을 보고 그라는 말이 매절마다 나와요. 그는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이 악이라는 말이에요. 욥 같은 말이에요. 너 악이야. 욥 같은 말이죠. 그냥 터져나와요. 매절부터 그러니까 욥을 말해요. 라는 말은 전부 욥인데요. 욥 너 이래서 악이라 이래서 악이나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것이 21절까지예요.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의 대신은 그 누굴 열면 되죠? 그 대신은 욥을 열면 돼요. 욥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욥의 장막 안은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라는 말이 절마다 다 나옵니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깨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참으로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지금 빌닷이 욥을 공격해 그라는 말은 전부 욥이거든요. 그러면 이 빌닷이 욥을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욥을 너는 악이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경험, 지혜, 지식으로 욥을 판단할 때 욥은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재앙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냥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악인이라 해놓고요 21절에 보세요. 불의한 자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악인, 불의한 자가 욥, 너 하면서 그냥 우리말로 끌어부은 거예요. 그냥 저주를 그냥 끌어부었단 말이에요. 너 봐라. 너 지금 이 꼴이 하나님께 복받은 모습이냐? 이게 저주받은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 너는 지금 불이 다 꺼져버리지 않느냐고. 여러분 부잣집은요 불이 어때요?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근데 집이 점점 망해지면 어때요? 불이 꺼진다고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불 꺼진 항구? 뭐 그런 가사가 있습니까? 대중가사 중에 불 꺼진 항구. 항구에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항구는 죽은 항구예요. 그래 불이 켜졌다는 것은 뭔가 번성, 뭐 잘됨 이런 얘기인데 너 불 다 꺼져버렸잖아. 욥 집은 다 망해버렸거든요.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집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캄캄해요. 저수예요. 그러면서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하는 깨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진 거죠. 그 발은 그물에 빠지고 또 스스로 자기 깨에 빠지고 뒤꿈치에 덫에 치이고 몸은 올무에 얽혀 있고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 지금 욥을 공격하면서 실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활기찬 걸음이 이제 피곤하여서 이제 그것도 못하죠. 뭐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끓고 있는 그 연약한 몸이 되어버렸죠. 자,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졌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0장 28절
27절부터 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망한 지경이에요. 이사야 상황에서는 나라 망한 지경,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본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이사야 선생님이 하는 말이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빌닷이 욥을 공격할 때 힘차게 걸어 다니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피곤해졌다. 그러면 욥이 지금 피곤해진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거 뭐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활발하게 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자기 경내에 정말 가난한 사람 하나 없도록 그렇게 잘 돌본, 옛날에 뭐 경주에 채부자 있었다 그러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피곤해졌을 뿐만 아니라 악창이 들려서 사람들이 전부 끓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봐도 욥 너 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사야 방금 제가 읽은 내용도 그런 식으로 욥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오직 어떻게 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처럼 같이 올라갈 것이고 단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이사야 이 말씀 딱 읽고 뭐라고 하면 돼요? 당신 힘 다 빠졌네요. 당신이 연약하네요. 그럼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진지 아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앙망이라는 말은요, 바랄 앙자, 바랄 망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 지금 빌닷의 말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빌닷은 이사야 선지자 몰랐을 거예요. 그 훨씬 이전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 보거든요, 빌닷을.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이 말의 논리, 지금 요것만 따온 거예요. 요것만 따와서 우리는 흔히 설교를 이렇게 우리는 평생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왜 가난합니까?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안 해서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당신들이 돈을 믿었고 세상의 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배경이냐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네 할지니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빌론 포로 잡혀갖고 북이스라엘 일미 아수르에 망한 거예요. 이런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뭔지 아세요? 그 위로가 3절에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지금 나라가 망한 그들에게 뭘 보리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망한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라당 망해 있는 이 이스라엘 또는 욥에 적용해도 돼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게 뭘까요? 나라가 다시 다윗 시대처럼 대단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대부분 이걸 원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의 힘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6절 보세요. 말하라. 뭘 말할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라 그래. 뭘 외칠까요? 그래. 뭘 외칠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결국 뭐라고 외쳐야 돼요? 인생은 풀입니다. 풀은 시들어요. 풀이 시들면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풀이라는 걸 알아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인생은 풀이고 풀의 영광은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같이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복음이 영원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처럼 힘을 얻는 그 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풀입니다. 우리는 실로 풀입니다. 땅에 티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 욥의 그 바닥까지 내려갔어야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까닭없는 고난을 통한 까닭없는 은혜를 알려면 이 빌닷의 말로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엘리바스와 소발의 말대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과율이래요. 이 방식으로는 예수 십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침을 책망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빌닷의 말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적어도 욥기서를 제대로 처음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패널들 보면 저 사람 보수인지 지금 진보인지 딱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 중도판지 표가 나듯이 빌닷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는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거 뻔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온 설교가 누구 설교다? 빌닷의 설교였구나. 여기서 한치도 못 벗어난 거예요. 다시 보면 12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는 전부 욥이잖아요. 질병이 그의 피부, 욥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욥을 보니까 지금 사망이 어떻게 해요? 야금야금 집어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의 피부를 삼키고 있잖아요. 이게 욥이 증거예요. 저주받은 증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빌닷과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은 분명히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사로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이런 유황이 뿌려진다는 것은요,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겁니다. 유황. 아랫게 월요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EBS에서 화산이라는 특집이 나왔어요. EBS 화산 특집 혹 보신 분 계세요? 네, 보셨고요. 그 다음에 2부는 못 봤어요. 2부는 백두산 얘기는, 백두산 터진다 그랬어요?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저 백두산 직접 올라가 봤거든요. 그 백두산 올라가서 조금 밑에 내려오는데 거기요, 온천이 솟아나고 있어요. 뜨거운 물이 김이 무릉무릉, 그 높은 산꼭대기에 지금 온천이 솟아나고 있다니까요. 펄펄 끓는 온천이 솟아나고,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용암이 있는 거예요. 불불 끓고 있어요. 저 백두산 터져버리면요, 남한까지 다 뭐가 돼요? 덮여버려요. 그 화산이 폭발하면 가장 무서운 게 화산재가 뒤덮어버려요. 제일 더 무서운 것은 용암, 그 마그마가 흘러 넘쳐오는데요. 그 뜨거운 마그마에서 탈출한 사람들 이야기가 월요일 날 저녁 EBS에서 화산 일부에서 나왔어요. 손발 완전 불에 다 아이들 안고 뛰어나오는데 거기 소도 타 죽어버리고 뭐 사람 다 타 죽었어요. 겨우 도망쳐 온 사람들이 화상을 치료하고 있던데요. 그다음에 무서운 게 화산재죠. 화산재가 덮어버리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런데 또 더 무서운 게 화산재가 덮치고 난데 비가 오니까 그 화산재가 그냥 뻘처럼 죽처럼 쓸고 내려오는데 말이 다 덮쳐버려요. 무시무시해요, 화산. 그때 솟아지는 게 유황가스도 독해. 유황가스. 유황이 밭에 뿌리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화산이 일어나니까 이거 식물들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까? 누가요? 빌닷이 욥에게 너는 악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막 퍼붓고 있죠. 그래서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광명, 빛의 세계, 어두움, 지옥이잖아요.
너 지금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너 지금 그러고 있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 아닙니까? 흑암으로부터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보세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누구와 같다고요? 욥과 같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욕골이 날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 반박을 못해요. 이게 다 옳은 소리긴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자는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5절에서 악인의 빛은 꺼진다. 19절에 광명으로부터 하나님 쫓겨간다. 너 지옥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안타까워서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회개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나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네가 지금 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네가 옳다고 주장하느냐 이 고집스러운 욥아. 네가 지금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데 네가 지금 옳다고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불의한 집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가 이렇게 된다. 라는 이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평생 들어왔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가 사실은 이 설교더라고요. 이 설교였어요. 이 욥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도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다는 설교를 이 빌다처럼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욕 꼴이 난다. 누구 꼴이 난다? 욥의 꼴이 난다 라고 공격하는데 이게 오늘날도 이대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들어온 설교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어느 나라처럼 강한 나라가 된다?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된다. 아직도 미국은요 세계 최강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미국처럼 부강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곧 저 불교나 이슬람권은 가난하다. 그런데 이슬람권은요 석유가 나와서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이슬람 나라들에게 왜 석유를 터뜨려주고 우리나라는 왜 석유 한 방울 안 나게 하는데요? 이게 석유가 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히잡까지 쓰고 지금 세일하러 갔잖아요. 경제 살리려고. 그리고 할랄 식품 그거 지금 또 기독교 막 반대하잖아요. 할랄 식품 누가 MOU 체결해서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서 체결했거든요. 할랄 식품 단지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도 돈을 한번 끌어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온갖 잡신을 쓰는데 저렇게 부자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본하고 좀 가까이 지내려고 위안부 합의도 빨리 정부에서 처리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나 교회가 다 욥과 같이 되면 뭐라고 봐요? 너 벌받았어, 저주받았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세상은 원래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은 바벨론의 번영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의 영광이에요. 모든 경제, 정치, 종교의 중심된 자리, 온 세상의 부와 영광이 모인 자리, 밤낮 불빛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도시,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욥은 정말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욥을 저주받았다고 말한다면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세속화라 그래요. 이게 세속화예요. 교회가 바벨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탐심을 채워주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년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종교개혁 했습니까? 이런 초대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받죠.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아니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얼마나 핍박받아요. 예수 믿음 곧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믿음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런데 4세기 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고 392년쯤 되면은 아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려요. 콘스탄틴 시대 그 4세기로부터 기독교는 핍박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군림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복음이 뒤틀립니다. 이때 복음이 왜곡돼요. 그래서 뒤틀리진 기독교라는 자크 엘룰의 그 기독교 회사
이렇게 쭉 보면요, 4세기부터 왜 엉터리인지, 교회가 왜 엉터리로 가게 되었는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중세 천년이 완전히 타락한 세상 힘의 권력이 되어버렸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마틴 루터가 일어나기 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그 체코에 가면 존 후서 동상이 있어요. 광장에 제일 중심 동상에 존 후서 동상이 세게 되는데, 그 사람이 종교개혁 하다가 화형당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이제 마틴 루터, 칼빈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또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연구한 사람이 그 독일 사역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서구에서 이렇게 자본주의 꽃을 피울 수 있었는가 하고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자본주의가 발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이 막스 베버는요, 그걸 사회적 또는 심리적, 종교적 원인까지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왜 서구 사회가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됐나, 제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 한번 특강을 한 시간이 있다면 제대로 이렇게 몇 시간이라도 짚어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유익할 수 있을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가 서구 사회에서 발전하게 된 것을, 그 원인을 칼뱅에서 찾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세 가톨릭 그 시대는요, 신분 사회였거든요. 누가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사제들, 성직자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나머지 직업들은 전부 세속적이에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마틴 루터는 만민 제사장설 아시죠? 만민 제사장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마틴 루터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안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죠. 왜? 가톨릭이 무너지거든요. 사제제도가 무너지면 가톨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마틴 루터 죽이려고 하니까 마틴 루터를 보호해준 또 영주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해 나간 거예요.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해요? 여러분 설교 마칠 때, 예배 마칠 때, 여러분 나하고 축도하니까 왜 못하죠? 축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만민 제사장설인데. 왜 집에 가서 자식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러 하면서 그거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 혁명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칼빈이요, 예정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래, 인간의 공로로 의에 이르거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칼빈이 직업 소명설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직업은 옛날에 거룩하다 했어요? 안 하다 했어요? 안 합니다.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칼빈이 일반적인 세속적인 직업도 직업 소명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소상공인들을 환영했을까요? 신분적으로 올라갈 수 없었는데, 이 종교개혁 원리로 인하여 자기들의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은 내가 예정되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세속적인 직업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부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정된 자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멋진 이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연히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개혁주의가 가는 곳마다 뭐가 발달해요? 자본주의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시대는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원래 종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종으로 살다가 가지 뭐. 그래서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고, 천국 가려면 사제들이 주는 떡만 얻어먹어도 천국 간다니까. 교회 가서 떡이나 하나 얻어먹고 오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가장 종교를 하면서 큰 일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중세시대 글자 몰랐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제 종교의 불길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은 내가 일반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가 쌓여지면 그게 하나님의 뭘 받은 백성이다? 예정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건 자본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칼빈이 위협을 알아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칼빈의 직업 소명서라는 건 굉장히 금욕적이에요. 돈을 벌 때 뭐 하기 위해서 벌면 안 된다? 탐심을 해서 벌면 안 된다. 돈을 벌 때 사치품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걸 막 법으로 규정을 막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금욕적인 자본주의예요. 원래 칼빈이 말한 그 하나님의 직업 소명서는 굉장히 금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칼빈의 그 청교도 운동들의 흐름들을 보면요, 굉장히 금욕적이에요. 굉장히 금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직업 소명서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되었다. 누가 말했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보니 그렇더란 말이에요. 분명히 칼빈이 일조를 한 거 있어요. 아무리 직업 소명설의 금욕적인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걸 좋은 일에 사용하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꽃을 핀 겁니다. 이 청교도가 가는 곳마다. 그런데요, 사람이 돈 맛을 한번 보게 되면 그 모든 금욕적인 법들은 휴지 쪽이 되어버립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잘 무너지는 것은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부분적인 자본주의를 암묵적으로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 막 형성되고 있거든요. 북한은 중국은 이미 수정 자본주의예요. 그들은 공산주의로 안 되는 것을 알 때 자본주의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무슨 아직도 그 공산권이란 강력한 체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적어도 개혁교회에서도 예수 믿어서 열심히 성실해서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택한 백성이라는 근거가 성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돈 벌자. 금욕적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데 서자. 이걸 우리나라 한때 청부론 얘기가 나왔었어요. 청부론. 저 김동호 높은 수의교회 청부론 나와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부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오늘날 욥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봐요? 칼빈이 보면 너는 예정을 못 받았어. 그죠? 예정을 못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설교를 계속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욕기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할 길이 얼마나 빈약해지겠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차재선 교수의 십자가 그 신비와 역설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다른 책이 7인의 십자가 사상입니다. 제가 그거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 책의 앞부분 서론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할게요. 십자가에 대해 논의할 때 십자가 그 자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내포된 신학적 교회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 한 네 가지 나오는데 첫째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십자가 그 자체는 세속주의와 기독교 제국주의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한다. 십자가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무엇에 빠질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한다고요? 세속주의와 기독교 제국주의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보호한다. 제가 지금 칼빈 얘기한 이유, 종교개혁 이야기한 이유, 근데 가톨릭 제국주의 얘기한 이유가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 그 자체를 얘기 안 한다는 것은 교회가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교회가 힘을 가져서 뭐로 가는 거예요? 제국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클 호턴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책도 써냈다니까요. 미국제 복음주의.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무슨 복음이 들어왔어요? 미국제 복음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미국은 고난당한 역사가 없어요. 200년 역사 동안.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아까 칼빈주의 그 금욕적인, 그죠? 이러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이걸 우리는요, 미국제 복음을 받아서 우리도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된다. 이게 뭐예요? 제국주의적인 가톨릭 중세 신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감받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뭐 해야 된다?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악이에요. 미국 말 안 들으면 그거 악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미국제 복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 서울의 저 서울광장에서 그 집회하는 어버이 연합이나 이런 사람들 뭐 돈 받고 했다고 요새 많이 나오던데, 어버이 연합 그 사람들 보세요. 결국 무슨 얘기해요? 재벌에 돈 받아가지고 관제대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제국주의 위에 빠질 위험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기독교 제국주의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 그 자체. 한국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학적인 경향과 무관하게 승리합시다라는 인사를 나눈다. 그렇죠? 이런 인사는 세속적인 가치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종교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세속적 가치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합시다. 뭐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인사는 종종 성공, 명예, 권력의 쟁취를 포함하는 세속적인 가치 지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교회는 자주 세속 가치를 추구하는 도박장 또는 타 문화와 타 민족을 말살하는 호전적인 전투장이 되기도 한다. 교회를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도박장. 무슨 도박장요? 세속 가치를 추구하는 도박장,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도박장으로 보는 거예요. 타 문화와 타 민족을 말살하는 호전적인 전투장이 되기도 한다. 무슨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이 이야기로. 저도 한 25, 6년 전에 신학교 때 저도 상당히 종교적인 거 비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도 복음을 좀 알고 가서 아주 종교적인 인간들이 끄떡거리 가면서 승리합시다 그래요.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돼 뭘 승리한단 말이야. 내가 그 말을 한 게 오늘 이걸 읽다가요 25년 전에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와, 나는 그냥 이렇게까지 깊게 얘기는 못했지만 그 말을 이 사람이 해주면 내가 이 사람 인용하잖아요. 벌써 내 편이라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도 내 편이라고 끌어들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획득과 죽임이 아니라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gaining and killing, 얻음, 획득함과 죽임이 아니라 상실과 죽임 당합니다. 영어로 losing and being killed, 잃어버림, 상실, 그리고 죽임 당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획득하고 죽이는 기독교로, 제국주의 기독교로, 세속적인 기독교로 만들고 있는 게 이 땅의 대부분의 기독교입니다.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부활절 모여서 하는 짓이 뭡니까? 교회 연합회 모여서 하는 짓이 뭡니까? 주여 우리의 힘을 주셔서 이 땅의 불상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기독교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평생을 들어온 이야기가 세속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기독교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복음이냐 주여 주여 부르짖고 이까지 왔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나치게 빨리 전환될 때 희생과 섬김이라는 기독교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기독교 세속주의와 제국주의를 초래하는 천박함은 십자가를 결과 중심적 틀 속에서 이해할 때에 생긴다.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조차 예수님의 옷에 더 관심이 많다. 예수님 옷 가위바위보가 나눠 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3절. 그 자체로서의 십자가는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명이 오로지 죽음 다음에 오기 때문이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죽음 없이는 생명이 결코 죽음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 죽음 안으로 우리의 목적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한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성령 임해서 능력 행하자고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다니까요. 성령 임한 자들이 십자가를 전했어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령 임한 자들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칼빈 이야기 또 차재근 교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우리가 욥기를 보든지 이 세상을 보든지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내가 평안한 게 좋아요. 이런 것을 선호로 여기고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심이 없고 힘들고 괴로우면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런 거 아닌가? 이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하나님 벌 받아서 내가 이런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대부분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 죄로 책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건 내 탓이다. 또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자기 조상을 원망하기도,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 구적을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자들이 이제 이 세상 좀 싫다고 종교에 좀 기의를 해봅니다. 근데 종교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드는 이유는 신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신에게 잘 보이면 만사 행복통한다. 그 얘기를 욥기를 들었어도 그 얘기하고 아까 이사야를 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도 행복하고 성공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야 하고 신에게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이런 뻔한 빌닷의 설교를 우리는 평생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십자가 그 자체를 말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변론은 멈추게 됩니다. 빌닷이 그 친구들과 욥에게 어느 때에 네 말의 끝을 맺겠느냐 하였지만 이 빌닷이나 심지어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입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한다고 저도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입은 다 닫히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나 라고 아직도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십자가 앞에 맞닥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화로다 나의 망이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두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드디어 욥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죠. 그런데 전혀 딴 말씀을 해버렸어요. 너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깍깍 울 때 그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는지 누구 너 아느냐? 욥은 그 생각 한 번도 못했어요. 욥도 자기 의가 자기 중심적인 해석밖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관심 있어요? 여행 갈 때는 혹 관심 있겠죠. 저 아라비아 사막에 비가 오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아라비아 사막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황무지에 비 내리는 이유를 너 아니? 제3의 질문을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한 군만 더 보죠.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6장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그들을 구원하여 공주로 정말 자기의 신부로 그 왕비로 만들어 놓는데 하는 짓은 뭐예요? 완전 바람피는 짓밖에 안 했어요.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그냥 다리를 벌려서 돈을 주고 남자를 사들이는 창녀 같지도 않은
창녀는 돈이라도 받고 몸이나 팔지만 이들은 돈을 주고 남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창녀에 비유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어요. 그런데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59절, 58절,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야.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남유다 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빌닷의 말대로 한다면 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망해야 되는 거 맞아요. 빌닷의 말로 보자면 이렇게 망해야 맞아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런데요, 빌닷을 넘어서야 돼요. 아까 풀이라는 이야기, 완전히 바닥에 왔다는 얘기가 빌닷을 넘어서야 되는 얘기가 이겁니다. 60절 보십시오. 그러나 빌닷은 그러나가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엘리바스나 소바는 그러나가 나갈 수 없어요. 너 죄 지었잖아. 그래서 망했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뭐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얘기를 해요. 이건 빌닷, 엘리바스, 소발 얘기예요. 이건 모든 종교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뻔한 설교예요. 절대로 빌닷, 소발, 엘리바스에서 여기서 못 넘어가요. 그런데 에스겔 16장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그걸 넘어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그러나가 나오죠.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리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너희는 언약 다 어겼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한 언약을 내가 어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낼 때에 그제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뭐한 후에?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 용서가 십자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용서가 십자가로 나타나.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가 죄였음을, 죄악이었음을,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 같은 그 가치관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죄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는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며 이게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조그마한 손해관계, 이해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며 살아왔습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소발이며 빌닷이며 엘리바스며 심지어 욥조차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한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 앞에 우리의 입을 닫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고 자유롭게 기도 마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